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8월 28일 목요일 시편 130편에서 131편 묵상.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30편에서 131편은 널리 알려진 구절들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종류의 문학 장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문학 장르가 되기도 합니다. 시란 함축적이고 상징적입니다. 한 번 읽고 지나치기보다 되새기고 그 심상, 그 이미지를 깊이 묵상할 때 시 본래의 참된 의미와 깊이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말씀이 길지 않은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할 겁니다. 8월 말의 시편 묵상 스케줄 속에서 시편이라고 대충 읽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되새기시고 묵상하시고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시편 말씀의 깊은 세계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다각도로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깊이 묵상한다고 한들 그 속에서 평안과 구원이 발생될 수 없지요. 한 절이라도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 2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깊은 곳에서나 어디서나 기도할 때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한들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설사 이와 같은 절망의 깊은 곳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깊은 곳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통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일에는 와이파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은 이 세상 그 어떤 깊은 곳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영성가들은 오히려 세상의 통신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깊은 소통을 위해서 통신이 잡히지 않는 수도원을 찾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서 8절 말씀.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또 죄를 학습합니다. 결국 인간은 죄가 가져다 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깊은 나락에 빠져가죠.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군가 대속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사유하심, 즉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6절 말씀 유명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 바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어느새 다른 것들로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내 영혼의 문제, 죄로 인한 갈급한 공허함, 우울함, 이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간절히 바랄지라도 그 속에서 안정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고 7절 말씀이죠. 풍성한 속량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랍시다.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열심과 의로 절대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자, 131편 말씀인데요. 다윗 왕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눈을 오만한 데 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은 그는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나고 보니 2절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목표도 가지지 말고 대충 살아도 되는 겁니까? 물론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우선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 그 만족감, 그 영원한 깊은 사랑과 평안함, 이거에 비해서 이 세상의 큰 일, 그리고 놀라운 일, 우리의 업적, 우리의 외모 이런 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감, 이것에 비해서 결코 크지 않다는 거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성장, 경제적 성장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치우쳐서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성장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오늘 시편 131 편의 1-2 절의 고백을 못 하는 겁니다. 사회적 성장, 경제적 성장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나아가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 연연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우울 가운데 빠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는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고 큰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 우선순위를 바꾸시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듯한 지속적인 풍성한 안정적인 애착을 누리십시오. 그런 것 없이 그것을 대신할 것 같은 큰 일과 놀라운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 그것이 어 하나님의 이 사랑, 온전한 공급, 이거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심 잡고 균형 잡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131 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화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기이한 일들, 각광받을 수 있는 일들, 자랑할 수 있는 일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공급받고 그분 사랑 누리는 이 일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 바뀌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설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취가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괴로워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균형 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잘 쓰임 받다 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